어때요? 제 말투가 우리 유재동 목사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3박 4일 동안 여기 체류하면서 이 벨리 연합감리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도 모르는 새에 참 유재동 목사님의 말투를 갖다 본받고 싶고 사실 제가 월요일 여기 와가지고 참 불안했습니다. 이 불안한 게 왜 불안했느냐 하면은 유재동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적에 세월호를 보여줬고 거기에서 302명의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호텔에 가서 보니까 저희 방번호가 302호예요. 아니 왜 이런 제가 그 4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세월호 그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빠름이었죠. 빨리 구제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여기 왔는데 제가 말씀을 갖다가 1시간 내에 저녁에 너무 진지하게 하는데 그까지가 안 와서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302분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제일이고 빨리 드리려고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여기 벨리 한인교회 보니까 특히 유재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투박한 기본기밖에 없다. 그런데 아주 너무나 성공적인 전지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도 나고 겁도 나는 거는 투박한 기본기가 그뿐인데 세련된 기본기가 얼마나 엄청나게 성령 폭발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실까. 제가 또 이 벨리 연합감리교회를 좋아하는 게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인터퍼스널 마케팅을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해서 아주 교회들 간의 협조를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저희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 한번 심어보면 한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제가 사실 이 니고데모의 계단을 찾아본 거는 이제 작년 우리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자리 똑같은 시간에 이제 성시용 장로님께서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1년 동안 이 원고를 준비를 해서 너무나 그 준비 과정이 힘드셨다. 그래서 저도 겁이 나가지고 일찍 가려고 전지대가 끝나자마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제 학교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 전지대를 갖다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없는가 이렇게 따져보다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성경에는 무지무지한 계단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 기도를 성시영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경을 추적해 볼 적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그 드라마 천국의 계단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불치의 병을 가지고 이제 죽기를 얼마 안 둔 그 부인이 그 남편한테 마지막 만찬을 손수 차려주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따라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유재동 목사님께서 이 소망이라는 주제를 갖다 택하기 전에 이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이런 묘한 일치가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의 인내를 가는 계단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계단은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여기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해 주셨는지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울 일이 이따가 제가 간증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저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니고데모의 계단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니고데모 처음 말씀이 어떻게 되죠? 요한 3장 1절에서 2절 조금 비춰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상헤드린 회의의 멤버로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가는 분이었죠. 모든 것이 자기 권위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갖다가 니나잘의 믿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싸우면은 제가 손을 착 내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니나 잘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잘못했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전지대를 끝나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덕 상명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니나 잘해라는 것이 믿음을 보여준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그 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를 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전 청소를 하는 걸 분명히 니고데모라는 이 분이 보았거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 자체가 원래 생각은 그 당시에 부패했던 이제 제사장과 그 성전 앞에서 창사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클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걸 보고 옳다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합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랬는데 이것은 니고데모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너무나 앞세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합동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아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고 그랬죠. 어떻게 했죠?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해서 니고데모의 일생이 바뀐 거죠. 이것이 하루 이틀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쭉 이런 고민으로서 나타난 것이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름의 두 번째 글자가 뭐죠? 고민하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고민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산헤드린 그 공회에서 불러다가 신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따질 적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 증거를 보지 않고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 판단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얘기했죠.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이 그한테 가르쳐 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이제 예수님을 대변하는 니고데모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서 니고데모께서 모든 재산과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갖다가 분양을 하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바쳐서 예수님을 갖다가 위에 드렸죠. 그래서 전 니고데모라는 것이 하나의 계단 같습니다. 첫 계단이 뭐죠? 니나자레 계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단은 고민하는 계단.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단은 변호하는 계단. 네 번째는 근데 이제 세 번째 계단을 보면 이제 그것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죠. 그런데도 그걸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이 사도들이 거기서 방언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조롱하여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새 술을 마셨다. 그 새 술이 뭐죠? 성령의 술이죠. 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일 즐겨 마시는 술 하나 멕시칸 술이 데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변하는 니고데모라기보다는 성령의 데킬라를 마시는 데킬라. 제가 이제 전지대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과정을 겪고 그랬는데 그때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니고데모의 단계를 처음에 겪었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때 우리가 임원회의에서 전지대를 하고자 그 결정을 할 적에 전 권사였고 그때 임원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지대 회장을 하려면 전지대 준비위원장을 하려면은 장로가 돼야 되고 또 은퇴 장로가 돼야 하고 그래서 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로님 보고 맡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아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계속 장로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장로 하라고 했는데 2번이나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도 이번에 세 번째 이제 목사님이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는 요청을 안 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완강하게 그랬죠. 장로 축구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지대 받기가 싫어가지고 창피한 고백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그날 아침 1부 예배에 좀 일찍 갔었어요. 일찍 가가지고 시간이 남아 2부 예배까지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이제 LA 피트니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려고 갔었어요.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딱 나오는데 제 바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겁이 와서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지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LA 피트에서 누가 버리고 가는 트레이닝을 입고 위에는 이렇게 신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사제 기도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찍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전지대위원장을 맡을 줄 누가 꿈에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반드시 그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강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가지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행히 저는 바지 하나 잊어버리고 좀 더 완강하게 하면 큰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 체리일 전지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11월 그러니까 5월 26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틀이 지난 뒤에 LA 피트니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바지를 하고 지갑을 이런 고민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 제가 전지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많은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전지대가 되기 위해서